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희년의 여러 규정들 가운데 특별히 농작지 휴경과 소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조리를 아주 일시적이지만 해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혜택이 단순히 인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당시 경제적 터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농작지를 휴경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또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내가 명령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희년이 지니고 있는 1차적인 의미에 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년은 분명히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 약자들 입장에서는요,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채무가 사라지고 또 땅도 회복하게 됩니다. 너무 좋지요. 그런데 소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노예를 풀어줘야 되고요, 땅도 돌려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데 또 어떤 누군가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농지 휴경 정책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손해가 클 텐데 농사까지 못 지으니까 정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희년을 앞둔 마지막 7년의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요, 제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휴경해야 됩니다. 제 8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휴경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제 6년째 소출로 제 7년과 8년을 견뎌내야 된다는 말이죠. 제 8년째가 되면 파종을 할 수 있는데 파종을 한다고 바로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니까요. 그러니까 제 9년의 추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 6년째 소출을 가지고 제 7년, 제 8년, 제 9년 이렇게 총 3년을 견디는 겁니다. 이 기간은요, 일하고 싶어도 땅이 쉬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그 강제 무급 휴가를 받은 그런 셈입니다. 우리도 처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자가격리와 셧다운으로 몇 주간 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야 뭐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그게 사실 길어지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엄습하지 않았습니까? 몇 주의 셧다운만 겪어도 이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년입니다. 3년. 주식, 적금, 노후 자금 다 털어 넣어도 수입 없이 몇 년을 견딘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과 인프라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아주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다다다닥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근심, 걱정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20대 때 시카고에 살던 당시의 일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다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도 크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사실상 저희 가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의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정도 금액은 저희 부부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자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세금 환급 금액이 나오는데 딱 그 금액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뿔싸,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렌트비 몇 퍼센트, 카드 빚은 얼마, 맛있는 햄버거 세트 메뉴까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급금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약속했으니까요, 하자, 어쩔 수 없지,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세상에나 막상 그 환급금을 받고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에 2배가 나왔습니다. 와, 저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했지요. 근데 제 아내 말이, 우리가 약속이 좀 바뀌었다 하나님과, 원래는 그 특정 금액이었는데 그 특정 금액이 아니라 환급금을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저는 조용히 차를 몰고 그 당시 시카고 집 근처에 있던 미시건 호수로 나갔습니다. 시카고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눈물 콧물이 제 몸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데요, 그대로 얼굴에 얼어붙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많이 야속했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짧은 약간의 기쁨도 주지 않으시는지 원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저만의 문제거나 우리가 헌금할 때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기하는 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 머리 안에는 이 주일에 내가 일하지 못했을 때 볼 손해가 그냥 촥촥촥촥 계산이 너무 잘 되지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가려면 직장 상사의 눈초리, 비행기값, 선교 비용, 휴가를 포기하는 나의 체력 소모,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창조주께서 순종하는 자의 경제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모든 비용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과의 이 계산기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제 안에 있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갑자기 수입이 늘면 오 할렐루야인데, 그런 가시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에 3년간의 소출을 주시면서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제 삶에 매일매일 나타났고요, 죽을 것 같지만 언제나 살아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제 삶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억지 같은 모자란 순종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복을 명령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복을 명령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1차적인 의미의 희년에는 분명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도 사실 몇 년이 지나면 사회적인 부조리는 재발할 것이고 여러 사람은 다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로 이 희년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땅에서는 땅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 말씀은 아마도 계속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면서 타락한 이후 땅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이 내어놓는 그런 기쁨의 소산이 아니라 자신의 땀으로 쟁취해야 되는, 땅을 착취해야 되는, 그렇게 생존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역설적으로 그 인간은 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희년은요,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요, 땅이 이 기간 동안 풍족한 소산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수고해야 되고 다시 땀을 흘리고 땅을 착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피조물을 언제나 계속 고통에 처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피조물과 땅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희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실 때만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은 안식을 누리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희년의 선언자셨고요, 희년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양자, 즉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그 아들로서 희년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할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이 지금 현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구호도 하고 있고 의료 진료, 머리카락도 또 잘라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그들로 인해서 그 땅 전체가 예수님의 희년을 맞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딛고 있는 그 사람이 딛고 있는 모든 터전에 예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은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희년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전에 겪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희년의 복을 정말 받았다면 희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이웃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땅, 모든 삶의 영역, 직장, 가정, 학교, 이 모든 영역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희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할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먼저 희년을 누리고 또 그 희년을 이웃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